안녕하세요. 복수북수 채널의 박은복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파울로 코엘류의 작품에 나타난 선과 악이라는 화두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인용문들은 포르투갈어 원서를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인데 매끄럽지 못할 수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파울로 코엘류의 작품 상당수는 바로 선과 악이라는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공식적인 첫 작품인 순례자를 비롯하여 브리다, 발케리아, 악마와 미스프랭, 11분 등이 그러합니다. 특히 이 작품들 가운데 작가 자신은 악마와 미스프랭이 선과 악의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선과 악의 문제에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그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 자체가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끔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악이란 선을 행하지 않은 행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은 실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이 아님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선악과는 이미 첫 작품인 순례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서 제목이 우지아리오 지웅 마구, 즉 어느 마법사의 일기인 이 소설 자체가 악 혹은 악마와의 싸움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악마 유혹을 이겨내고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련행위 11가지를 소개하는 일종의 자기 개발서이기에 천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악마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파울루는 산티아고의 길 순례를 떠나기 전에 안내자이자 스승인 베트루스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다가 집시 도둑을 스승으로 오인하고 맙니다. 황망해하던 주인공은 뒤늦게 나타난 스승 베트루스와의 대화를 통해 그 집시가 악마였지만 전승, 즉 기독교의 상징 언어를 연구하는 비밀 집단 중 하나인 RAM에서 말하는 악마는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스승 베트루스의 얘기입니다. 전승에서는 악마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하나의 영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죠. 추락한 천사이기에 인간과도 동일시되며 언제나 인간과 손을 잡거나 서로 호의를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인공 파울루가 속해 있는 비교 집단 RAM에서는 악마가 원래 절대자와 함께 있던 천사였다는 점과 추락한 천사라는 점에서 인간과 같은 차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절대자와 가까이 살다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추방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나아가 물질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악마는 항상 인간 곁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어 인간과 거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산티아고 성지로 향하는 길들이 합류하는 라 레이나 다리에 앉아 쉬는 동안 베트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곁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영적인 힘이 존재하지요. 한 명의 천사와 한 명의 악마가 그것입니다. 천사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선물이지요. 그렇다고 그 천사를 불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천사의 얼굴은 당신이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눈에 띄입니다. 그 천사는 이 강이기도 하고 밭에서 일하는 농부이기도 하며 이 푸른 하늘이기도 하죠. 우리 조상들은 그를 수호천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악마 역시 한 명의 천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고 반항심이 강한 어떤 힘입니다. 그는 당신과 이 세상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므로 저는 악마를 메신저라 부릅니다. 그의 활동은 단지 물질적 차원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악마를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그는 흩어져 사라져버리곤 하죠. 그리고 그를 쫓아버리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항상 간직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놓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과 인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능에 우리가 매료될 때 그는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선한 투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메신저를 다룰 유일한 방법은 그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충고를 들으면서 필요할 때 그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묘사된 천사의 속성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들입니다. 천사는 선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악마의 경우를 보면 같은 천사이면서도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는 물질적 차원에서만 활동하며 천사처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고리가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천사보다도 악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천사보다도 악마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특히 천사의 경우 우리가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라는 조건 하에 항상 우리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여하에 따라 인간 각자는 천사와 악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엘류는 악마를 인간에게 사악하고 해로운 존재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인간을 유혹하면서도 절대로 거짓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Un demonio nunca faz promessas falsas. 원서의 72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악마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좋은 것들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엘류는 악마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악마에게 매료되어 사로잡히지 않는 범위에서 그를 쫓아버리거나 배척하지 말고 함께 공존할 것을 권합니다. 즉 그의 충고도 들으면서 필요할 때는 그에게 도움까지 요청하면서 친구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고엘류의 이와 같은 시각은 근본적으로 악마가 추락한 천사이며 인간 역시 같은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추락한 천사란 천사의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어떤 연유로 추락하게 됨으로써 본래 천사로서의 본성인 선과 추락한 존재로서의 다른 본성인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엘류에게 있어서 그 악마의 본성이란 선과 악 모두를 뜻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경우도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추방된 추락한 천사로서 악마와 동일시 되는 존재이기에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악마란 선과 그렇지 않은 속성, 즉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결국 인간의 판단에 따라 흔히 말하는 유익한 존재로 또는 유익하지 않은 사악한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역시 악마처럼 추락한 천사이기에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며 자신의 판단과 취사 선택에 따라 선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상대적 선악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코엘류의 선악관은 보다 심화되고 확대됩니다. 주인공 바울로의 스승이자 안내자인 베드루스는 거대한 나무 십자가들이 세워진 어느 내리막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가 유다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한 명의 적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상에서의 그의 투쟁은 영광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투쟁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한 명의 적이 필요했고 그 적으로서 유다를 선택해야 했다는 말은 유다의 존재가 예수에게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존재로 인하여 예수의 투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랑, 정의, 선을 상징한다면 유다는 그의 적이므로 증오, 불의, 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유다를 필요로 하여 그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랑이 증오를, 정의가 불의를, 선이 악을 필요로 했다는 의미이며 그 필요의 목적은 사랑, 정의, 선의 실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정의, 선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 그 대비 개념들, 그러니까 정오, 불의, 악이 필요했다는 것은 선의 존재 이유를 강조함과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선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증오, 불의, 악의 존재 이유란 그 대비 개념인 사랑, 정의, 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과 증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관계란 서로 완전히 구분되어 하나가 될 수 없는 대립과 충돌의 관계가 아니라 각 대립 항들의 개념을 완성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 정의, 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대립 개념으로 간주되는 증오, 불의, 악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 후자가 존재해야 전자가 온전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인간의 논리적 사고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랑, 정의, 선의 의미는 그 대비 개념으로 여겨지는 증오, 불의, 악의 개념에 의해 보다 선명히 드러날 것임과 동시에 두 대비 개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몸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증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을 상대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코엘류의 시각을 표출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작가의 이러한 스토리 전개는 유다 복음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엘류의 이러한 선악 개념은 악마와 미스프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소설에서 악마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까를로스는 호텔 바의 벽에 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가리키며 그 그림에 얽힌 에피소드를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의 이미지에서 선을, 그리고 유다의 이미지에서 악을 그리려던 다빈치는 선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청년을 만나 선과 관련된 부분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악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내에서 술에 찌들어 사는 거지를 발견하고는 악의 모델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를 화실로 데려간 다빈치는 그림을 완성한 뒤 그것을 거지에게 보여주자 거지는 선의 모델이었던 사람도 바로 3년 전 자기였다고 말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까를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과 악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각 인간이 그 선악과 마주치는 시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앞선 인유문에서 살펴본 예수와 유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줍니다. 선과 악은 궁극적으로 같은 얼굴, 즉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대에 따라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했다는 말을 추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게 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코엘류는 말합니다. 즉 저희 판단으로는 시대에 따라 달랐을 뿐이라는 것은 인간 가운데서도 특히 당대 사회의 지배계층이 선과 악을 어떤 동기로 인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사회에 적용하였으며 그들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는 악도 선으로 인식되었고 선도 악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독일의 작가 루이지 렌저가 말했듯이 선과 악은 인간의 개념에 지나지 않을 뿐 창조주에게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의 한가운데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루이지 렌저는 한국어 번역판 한 번뿐인 나의 인생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에게 답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 신적인 것을 안에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당신은 물어왔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창시해낸 자가 누구인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루이제 린저의 인용은 여기서 줄입니다. 다시 파울로 코엘류 작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를로스가 한 명의 희생자를 바칠 경우
자신이 가져온 금괴 10개를 비스쿠스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자 마을의 주교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인용입니다. 주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떤 해답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아무렇게나 펼쳤다. 그러자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가 배신자들로 자기를 찾고 있는 군인들에게 자신을 넘기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펼쳐졌다. 신부는 방금 읽은 것에 대하여 몇 시간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왜 예수가 배신자에게 죄를 짓도록 청한 것일까? 성경 박사들은 성서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왜 한 인간을 그런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또 그로 인해 영원히 비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일까?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사실 그 배신자는 예수 자신처럼 단지 한 명의 희생물이었던 것이다. 악은 선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드러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만일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지 모르며 성경은 이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희생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바울로 코엘료는 주교의 모습을 통해 선과 악의 관계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보면 문자 그대로 악은 선을 위한 필요악이며 그것으로서 자신의 존재가 정당화됩니다. 만약 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도 없었을지 모르며 성경은 이행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악은 기독교가 인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공고히 자리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은 외부와의 단절과 고립 속에 소멸될 위기에 놓인 작은 산간 마을 비스쿠스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원서의 144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번역에 인용합니다. 신부는 미스 프랭이 카를로스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했을 때에야 비로소 신에게 올린 자신의 기도가 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선이 최종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악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가 이 교구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또 처음으로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의 성구실까지 들어왔다. 사람들로 하여금 선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악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성경의 배신자처럼 자신의 행위를 끝마친 직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짓을 깨닫게 된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일이 저기 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후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비스쿠스 마을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신자들의 마을이 될 것이다. 악의 도구가 되는 역할은 그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깊은 겸손의 표현이었다. 이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예수와 유다의 관계를 통해 성경의 말씀, 즉 절대자의 의도를 알고자 했던 주교는 그 자신이 이제 유다의 역할을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악이 선의 중요성을 일깨워 비스쿠스 마을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그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깊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도 선의 구현과 성경의 이행을 위한 희생자로 본 만큼 자신도 그 희생자의 대열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꼬일류에게는 악이 선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례자에서 주인공 바울로의 스승이자 안내자인 베드루스가 적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보다 완벽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꼬엘류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공존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꼬엘류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와 인간이 그 악을 저지르는 실수,
즉 선을 행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금단의 사과를 따먹게 한 절대자의 의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법에 입문하려는 젊은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 브리다에서 주인공 브리다가 몽롱한 의식 속에 입문의식을 치르던 중 자신의 안내자였던 빛가의 스승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가 그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것. 세포들은 그 가운데 하나가 실수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정확히 똑같게 재생산되었죠.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무언가가 그 끝없는 반복에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앞을 향해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그 실수였습니다.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두 번 다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과 지상의 기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이 아담과 이브의 관심을 선악의 나무로 유인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치 않았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이 말을 한 것인가요? 우주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인용문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절대자가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맛보도록 유도한 것이 바로 우주가 정체되지 않고 운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고엘류는 우주의 운행 원리를 선과 선을 행하지 않는 실수, 즉 악이라는 양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선만이 존재할 경우 한쪽으로 기울거나 멈춰 있을 것이기에 악을 그 반대편에 있게 함으로써 시소가 움직이게 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선과 악은 우주의 운행 원리로 한 단계 도약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악은 선에게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의 조건과 우주의 운행 섭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따금 선이 아닌 행위를 저지르는 실수, 즉 악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요 삶과 우주의 운행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이 아닌 것을 저지르는 실수 역시 절대자의 깊은 의도에 따라 계획된 것이며 그 의도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비록 선이 아닌 일을 행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코엘류는 우리 모두가 선한 존재가 되기를 권합니다. 2001년 9월 스위스 항공의 기내 잡지인 스위스 에어 가제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마와 미스프랭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파울루 코엘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항상 천사와 악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둘에게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악마가 여러분의 귀에 소근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에 선한 자들이 있고 다른 쪽에 악한 자들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자 남아공화국 선데이 타임스 라이프스타일지와의 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악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영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코엘류는 애초부터 선과 악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그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은 주어진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합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란 곧 천사의 목소리,
창조주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기반하여 일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서 인간은 종종 실수도 하고 고통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절대자의 깊은 의도에 의해 계획된 삶의 원리이자 우주 운행의 섭리이기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 속에 내재된 화두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그의 문학 세계를 단시간에 간파하기란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물론입니다만 몇몇 분들에겐 아직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비교인으로서 무지하고 순진한 의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언제까지 선을 행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야 하는 걸까? 그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언제 멈출 것인가? 악이 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고통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것일까?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인간이 인간을 살려고 하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온갖 사악한 행위가 전 세계 어디서나 단 한 시간도 멈추지 않는데 창조주는 언제 이 상황을 멈추게 할 것인가? 창조주를 믿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이 원대한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그 뒤에 접하게 된 루이제 린저의 말이 제 궁금증을 다소 사그라들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산문집 나 그대를 사랑하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계가 7일 동안에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자연과학에 의해서 날이란 말은 전 세계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 기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을 따라 만물이 창조된 순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창조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하느님이 휴식하실 때 제7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작업 중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느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 있지 않은가요? 인간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으며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 여겨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완전한 영장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 인용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는 미처 얘기하지 못한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 세계를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